여기 있는 분들은 사이드 법에다 참석하셨죠? 들을만 하던가요? 좋아요? 이게 사이드의 맨파워죠. 같은 말을 내가 하고 사이드가 하면은 여러분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사이드가 한 말이죠. 그게 파워 있는 스승님이 하는 일이죠. 스승의 파워는 스승, 물론 사이드도 당신을 스승을 생각 안 하고 나도 나 자신을 스승으로 생각 안 하지만 어찌됐든 뭐 말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스승의 파워는요,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 그럼 파워가 약한 사람이요. 아주 자세히 가르친다. 그럼 파워가 약한 사람이요. 아주 대충 가르친다. 가르친 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스승은 아주 하이 레벨의 스승일 수 있습니다. 하이 레벨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분의 지혜 정도죠. 그분의 지혜 정도인데 지혜가 깊은 분이 위대한 스승이죠. 지혜가 깊은 분이 위대한 스승이요. 어떤 사람이 지혜가 깊을까요? 개별적인 각각의 내용에 대한 지혜는 별 의미가 없고요. 불교적 지혜는요, 오직 하나예요. 얼마나 500가의 마음이 힘이 좋은가? 얼마나 평온의 마음이 힘이 좋은가? 얼마나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얼마나 당신의 제자들로부터 자유로운가? 얼마나 당신에게 배우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가? 다 이 마음이거든요. 다 그게 다 500가의 마음이에요. 하나를 말하면 다 500가의 마음이에요. 500가의 마음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가르치려는 의도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예, 당연히 약하죠. 500가의 마음이 강하면 갈수록 가르치려는 의도가 약합니다. 500가의 마음이 강하면 갈수록 배우는 사람에게 상세하게 가르치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질까요? 500가의 마음이 강하면 갈수록 배우는 애가 제대로 안 따라가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면은 제대로 안 가면 안 되는데 해서 다가갔어.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잘못된 거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수영 안 할래? 이렇게 꼬치꼬치 말하겠어요? 아니면 뭐 지가 사겠지. 이런 마음이겠어요. 예, 지가 사겠지. 이런 스승이 위대한 스승입니다. 위대한 스승은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지혜의 힘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성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힘있고 지혜 깊은 스승님들, 그런 분들은 다 이런 성향들 같죠. 대표적으로 쇼미 사이더. 쇼미 사이더 같은 경우는 쇼미 큰 사이더 돌아가신 분이죠. 쇼미 큰 사이더 같은 경우는 법문할 때 그냥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배워본 적이 없어서. 법문할 때, 대중법문할 때 주로 그냥 뭐 세상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좋은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다 그러고요. 뭐 수행에서는 사띠도라, 그리고 사띠도라 말씀하실 때는 사띠도라 하면 사람들이 수행 제대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 잘 하지도 않겠죠, 사실요. 내 할 게 이것뿐이다 싶어서 그냥 사띠도라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사띠를 잘 안 두고 수행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신 말씀이 사띠 둘 때 지혜 있게 돌아, 사띠 냔시라고 그랬대요. 처음에는 더디가 미얀말로 사띠입니다. 처음에는 더디 이런 말만 하셨고 나중에는 더디 냔시, 이렇게 당신의 주로 하는 수행 법문이 바뀌었대요. 사띠 둘 때 지혜 있게 돌아. 우리는 사띠가 뭐고 사띠 둘 때 지혜 있게 돌아온 게 뭐고 사띠 다 말해주잖아요. 그러니 사이드가 나보다 훨씬 대충 가르칩니다. 때전에 사이드가 나보다 훨씬 대충 가르쳐요. 대충 수행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당신이 더 내보다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이드가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충격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이드 본문을 듣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파워 있고 레벨 높고 그런 분한테 배우고 싶으세요? 사실 쇼민 사이드 생존 시기에 미얀마에 있었는데 내가 쇼민 가기 전까지는 쇼민 수행을 엄청 욕하고 다녔어요. 뭐 마음을 본다는데 제가 뭐라고 마음을 보냐, 저거 완전 사기다. 쇼민 수행을 엄청 욕하고 다녔어요. 그러니 당연히 쇼민 사이드를 한번 뵐 생각을 전혀 안 했죠. 정말 이상한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건 그 당시 나의 한계였죠. 쇼민 사이드를 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그분이 아라한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삶을 보면요 상당히 아란스러워요. 그분 삶이 상당히 아란스러워요. 풍기라는 그 자체에서 그런 걸 풍기세요. 아란인지 어찌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삶 자체가 굉장히 아란스러워요. 그분은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사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아래로 깔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자 그러면 다 하신 것 같아요. 하자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왜? 뭐 나의 의도, 나는 이래야지 이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상당히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미얀마에서 이런저런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쇼민 수행의 완전 극단적 반대편에 있는 수행, 쇼민 수행의 완전 극단적 반대편에 있는 수행이 파옥 수행 같아요. 내가 미얀마에서 있어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파옥 수행과 쇼민 수행이 가장 멀리 있는 수행 같아요. 근데 파옥 가면은 쇼민 사이도 사진이 붙어 있어요. 파옥 사무실 같은 거 가면요, 쇼민 사이도 사진 붙어 있어요. 저 사진이 왜 있냐고 물어보면 쇼민 사이도가 파옥에서 행사할 때 법문해 주십시오라고 부르면 오셔서 법문하셨대요. 법문해 주십시오 하면 와서 법문하신 거예요. 지금 사실 파옥에서는 쇼민 수행을 아주 어느 정도 우습게 생각하죠. 쇼민 수행을 지금 현재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근데 쇼민 사이도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붙어 있나 물어보니까 오시라 그러면 그냥 오신 거예요. 이게 수행 집단처럼요, 수행 집단처럼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집단도 드물어요. 수행 집단은 정말 상대를 용납을 못해요. 내가 수행하면서 나름 마음을 보고 화를 이해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화가 화낸다고 이해하고 그런 이해가 어느 정도 있죠. 근데 정말 화가 불같이 날 때는요, 표현 안 하지만 속이 불불 끓을 때는 수행에 대해서 나랑 다른 결을 이야기할 때, 표현은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그때 내 마음은 불교를, 그릇된 불교를 이야기할 때, 그때는 그렇게 느껴요. 그릇된 불교를 이야기할 때, 수행 아닌 걸 수행이라고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에서 부글부글거리면서 도저히 정말 참기 힘든 화가 납니다. 표현 안 하지만. 이게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내 수행에 대한 내 자신의 집착이죠. 이게 아주 강해요, 사실요. 이게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나름 수행해서 바른 불교적 결과를 제한적으로 얻었다고 생각해요. 알아지는 것부터 자유로운 마음이 제한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내가 바른 불교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실천해서 체험한 이 바른 불교는요, 지나와서 보니까 정말 희우한 거예요. 불교적 이 희우란 말 쓰죠. 정말 드문 거예요. 희우하다고 내게 느껴져요. 심지어는 내가 사이도한테 그 정도 말을 들어서 어떻게 이만큼 알게 됐을까?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정말 대충 가르친 사이도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이만큼 알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어떤 수행의 과정을 겪은 내가요, 어떤 사람이 내가 갔던 길 이외의 길을 이야기하면 사실 나의 어떤 마음의 느낌으로는요, 내가 갔던 길 이외의 길이 과연 불교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인가? 라고 생각돼요. 사실 그래요, 느낌이. 외적으로는 인정하겠지, 당연히. 외적으로는 그것도 맞아, 뭐 다 불교지, 우리 한 가족이야, 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내적으로는 나의 지가 그밖에 안 되니까 내가 간 길 이외에는 심적으로 다 아닌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물론 그게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겠죠. 우리는 마음을 보지만 물질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는 말을 보지만 의도를 볼 수 있어요. 생각을 주된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화를 주된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시각은 내가 그대로 해야 된다고 내 마음 믿고 있어, 사실요. 그걸 무상으로, 뭐하러, 고로, 물어나는 걸로, 가벼워진 걸로, 놓아가는 걸로, 그렇게 보지 않는데 어떻게 바른 불교적 결과가 올 수 있나라고 내 마음은 사실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 길밖에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간 길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사실요. 왜? 그것도 오를 수 있다고 잘 안 믿어지거든요. 내가 한 것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르게 됐네? 라고 결과론적으로 옳다고 판단되는데, 내가 하지 않은 길을 가면서 그게 과연 바를 수 있을까라고 내가 어떻게 동의하겠어요? 자연스럽게 굉장히 배타적이 돼요. 그게 나의 한계죠. 근데 쇼민사이도는 잘 모르는 내가 볼 때 쇼민수행과 파업수행은 너무나 다른 것 같은데
파업에서 스님 법문해 주세요 하면 와서 법문해요. 내가 파업 수행하는 사람한테 초청받아서 스님 법문해 주세요. 설령 그런 게 없겠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파업 수행하는 분들이 날 불러서 법문해 주세요 하면 할 말이 없을걸요. 마음이 꽉 막혔어. 거부감으로 마음이 꽉 막혔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근데 당신은 당신이 한 법, 당신의 수행법, 당신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어떤 이해, 가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피안으로 가면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서 안전한 피안으로 가면 뗏목은 필요 없는 거죠. 버릴 거죠. 아무 가치가 없어요. 지나갔으니까. 쇼미사이드 같은 경우 만약 그분이 정말 지나가신 분이라면 당신이 갖고 왔던 뗏목, 그게 법이고 수행이고 쇼미수행법이죠. 당신이 가져갔던 법문, 법, 수행법, 그런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정말 가치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옥에서 부르면 파옥 가서 법문하시고, 또 당신이 가장 친한 도반 스님이 누구냐면요, 쇼민 사이도의 가장 친한 도반 스님이 빤디따 사이도였어요. 오 빤디따. 나는 캐릭터로서 인간성에 있어서 쇼민 사이도의 극단에 있는 분이 빤디따 사이도였거든요. 이분 정말 굉장히 극단적인 분이에요. 남성성, 스트릭, 철저, 그런 것으로 그냥 온몸에 에너지를 꽉 채우고 있는 분. 이분에 대해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요, 여러분, 외국인이 이분 우빤디따, 빤디따라마에서 사셨던 스님이에요. 빤디따라마 사이도, 우빤디따.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 외국인이 그분 수행센터 수행하는데 그분이 하루 법문을 하세요. 법상에 올라가셔서 법문을 하시는데 한번 쳐다보니까 1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는데 1시간 법문하면서 그분에게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은 입뿐이더라. 이렇게 입만 움직이고 있어요. 1시간 내내. 시선, 손, 발, 어깨, 목 꼼짝도 안 하고 입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 그게 그분의 캐릭터예요. 철저하신 분, 굉장히 엄격하신 분. 쇼민사이도 굉장히 부드럽고 수용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은 심지어 파옥사이도를 어느 행사에서 만나서 고참이니까, 법담이 높으니까 파옥사이도한테 대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맑은 물에 먹물 뿌리지 말아라. 캐릭터가 그래요. 맑은 물이란 것은 미얀마의 어떤 전통적인 수행 분위기, 수행 전승 이거죠. 거기에 먹물 뿌리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더럽힌 요소는 이제 파옥사이도 수행법. 미얀마 수행센터마다요, 말했잖아요. 자기들이 아는 게 그렇기 때문에요, 상대를 굉장히 배타적으로 봐요. 자기가 한 수행밖에 모르니까 당연히 다른 수행에 대해서 수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솔직히요, 어떤 수행자가 자기가 한 수행에 대해서 난 이렇게 수행해서 다른 수행적 결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수행법도 옳다라고 만약 말한다면요, 그 사람이 정말 발을지 대해서 의심스러워요. 그 사람이 정말 완전히 강을 건넌 사람이라면, 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럴 거라고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 사람은 또 자기 한길밖에 모를 거예요. 자기 한길밖에 모른다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용적인 것은 그냥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게 수용적인 게 더 발라. 수용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남에게 비판적이야.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말을 하겠지만 내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오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더 정말 저 사람 바르게 수행했나 라고 생각돼요. 물론 그렇다 해서 꼭 바르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바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돼요. 나도 바르게 했고 나랑 전혀 다르게 하는 다른 사람도 바르게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믿음이 안 가요. 사실은 그렇게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쇼민사이드는 그렇게 폭이 넓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분 삶 자체가 아란스러웠다고 생각돼요. 부르면 가시고 안 부르면 안 가고, 그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셨고, 그리고 수행자들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 않고 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대하신 쇼민사이도, 이렇게 위대하신 쇼민사이도한테 배울까?
배우는 게 좋을까? 좋을까요? 세상이란 게 공평합니다. 얻을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시험인 사이도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수행자이신 것 같아요. 오백가의 마음, 자유로운 마음의 힘이 정말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은 당연히 수행자들에 별로 관심이 없죠. 상황 되면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세요. 떼전의 사이도가 시험인 사이도 밑에서 배울 때 수행하다가 뭘 알았어요. 뭘 알았어. 이게 알았다. 이게 맞나 해서 쪼르륵 따라가서 뛰어가가지고 시험인 사이도한테 사이도 내 이거 알았어요 라고 하니까 시험인 사이도가 뭐라 하면 야 바쁘다. 가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이런 케이스죠. 그런 분한테 배우면 여러분 수행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떼전의 사이도, 떼자니아 사이도의 캐릭터는 어떤가? 떼전의 사이도는요, 지나고 보면 다 가르쳤어요. 사이도 본문을 녹취한 것, 내가 1년 반 동안 인터뷰하면서 다 그렇게 적었죠. 보면은 법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바른 것에 대해서 모든 말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에 두서가 없어요. 뭐가 앞인지, 뭐가 뒤인지 구분을 안 하세요. 이게 앞에 있다, 이게 뒤에 있다고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말할 때 그걸 듣는 사람의 수준을 거의 전혀 고려 안 해요. 그 말을 듣고 당신 기분했어, 당신 이해했어, 당신의 언어적 표현으로 그냥 표현해요. 뭐 좋은 법배에서는 어떤 사람이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생각할 때 마음에 화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사이도가. 마음에 화가 없어야 된다.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될까를 별로 고려 안 하세요. 그러니 우리 사이도한테 배운다는 건요, 거의 밀림을 해주는 것 똑같아요. 이렇게 모자이크 판이 있으면 그냥 툭툭 던지는데 이게 여기 있는 건지 저기 있는 건지 몰라요. 들어간 입구는 있죠. 처음에 수행을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요. 사이도 맨 처음 수행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손잡아라. 느낌 알겠나? 압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알아차림을 가르치는 방식이죠. 두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이도가 인터뷰에서 무슨 답을 던져요. 질문하면 답을 던지세요. 그 답이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들어도 모르는 말이에요. 수행해 가면서 스스로 알아가면서 어차피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될 답을 던져요. 사이도가 모든 걸 가르치지만 그게 앞에 있는 건지 뒤에 있는 건지 그게 의미가 뭔지는요, 가서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만나서 스스로 알았을 때만 진짜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상세히 가르치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다 보면 뭘 만나요? 그게 뭐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가르치죠. 열등생을 가르치는 방식이죠, 이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스승의 파워에 따라서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렇게 다를 때 그것에 얻는 게 뭐고 잃는 게 뭐냐면요, 시험에 사이도에게 배운다. 그러면 정말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수행의 길을 가면요, 아주 깊이 있고 폭넓게 알 거예요. 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알았으니까. 아주 깊이 있고 아주 폭넓게 알았을 거예요. 그럼 그 잃는 건 뭔가? 아예 한 발짝도 떼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 같은 사람에게 배우면 좋은 게 뭔가? 우리 같은 사람이 배우면요, 한 발짝 한 발짝 따라 한다면 한 발짝 한 발짝 바르게 발을 뗄 수는 있어요. 가는 것은 갈 거예요. 근데 잃는 건 뭔가? 아주 깊이 알고 아주 폭넓게 알고 그럴 기회는 희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변명은 계속 하다 보면 깊어지겠지 이거죠. 계속 하다 보면 깊어지겠지. 그 위대한 스승들은 다 가셨지만, 시오미 사이도께서 그렇게 수행을 가르쳤지만 시오미 사이도 밑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은 내가 아는 바 떼전의 사이도밖에 없어요. 시오미 사이도 밑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은 떼전의 사이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떼전의 사이도한테 티처를 맡겼죠. 떼전의 사이도는요, 적어도 미얀마에서는 티처로서의 자격이 정말 미달인 분이거든요. 미얀마 대중 속에서 저 제대로 된 스님이라고 인정받으려면요, 무조건 20세 이전에 출가해야 돼요. 10대 출가해서
3위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공부해서 적어도 얼마의 시험을 패스해야 돼요. 그리고 더 좋으려면 단마 짜리 하나는 법사 자격을 가져야 돼요. 그 정도 돼야 미얀마에서는 저분 제대로 된 정식 스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떼자네 사이들은 35살 때 결혼하시고 아들 있고 그런 분으로 출가하셨죠. 그러니 미얀마에서는 정말 티처로서의 대중적 시선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을 티처로 세우셨죠. 왜? 아마도 떼자네 사이도밖에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떼자네 사이도가 티처로서 지명받았던 그 장면은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간 각색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주 감동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떼자네 사이도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출가했죠. 집에서 말썽 피우면 벌로 출가했어요. 그래서 4번, 5번 출가했어요. 그러다가 30대 전후에서 엄청나게 우울증을 겪고 우울증을 수행으로 극복하셨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은 합당하지 않다. 마음이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수행하시면서 알았던 것을 그 우울증 속에서 자기 마음을 봐가면서 내가 우울한 것이 아니고 우울한 마음이 우울하다라고 아셨죠. 사회적 깨달은 게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우울증을 수행으로 극복하셨어요. 그리고 법에 대한 신심이 생겨서 출가하셨죠. 35살 때. 출가하셔서 첫 와사를 살았어요. 첫 안거를 사는 거죠. 한거를. 한거 사고 나면 1와사 비유가 돼요. 법납의 1년 비유가 된 거죠. 그 와사가 끝났을 때 쇼민 사이도께서 대중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여자 수행자들, 뜰라신들, 제가 남자, 제가 여자, 다른 비구들 다 불러 모으셔서 법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말해봐라. 아마 별별 말이 다 나왔을 거예요. 쇼민 사이도가 수행을 그렇게 세밀하게 가르친 분이 아니니까 아마 별별 수행법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법난 높은 순서대로 쭉 돌아가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수행합니다. 이렇게 수행합니다라고 쭉 대중이 다 한 번씩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끝나니까 쇼민 사이도께서 떼전의 사이도를 불러요. 떼전에 한번 나와봐라. 그리고 당신 법상 옆에 앉혀요. 바닥에 꿇어앉았겠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말해줘라.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말해줘라. 그럼 그 분위기에서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그래서 떼자네 사이도가 그때 말을 해요.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때부터 그분의 위치가 티처가 된 거예요. 사이도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말을 할 때, 해야 될 때, 꼭 필요할 때 말을 해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쇼민 사이도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렸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쇼민 사이도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리셨다. 아마 쇼민 사이도가 10년 기다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일 거예요. 떼자네야,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말해줘라. 그 전에 한 번도 네가 내 후계자야, 네가 다음 티처야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겠죠. 근데 그 대중석상에서 지명하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말해줘라. 그러면서 떼자네 사이도가 쇼민센터에서 수행 티처가 된 거죠. 이렇게 수행을 말해주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말하는 스타일도 많이 다릅니다. 큰 스승일수록 말을 안 해요. 작은 선생일수록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이 인연이 그래요. 여러분의 바람일이 이 정도니까 저를 만났을 거예요 아마. 내 바람일이 이 정도니까 아마 나는 쇼민 사이도 밑에서 공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나는 쇼민 사이도 밑에서 공부했으면 한 발짝도 못 됐을지 몰라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금방 생각해보니까 나는 정말 쇼민 사이도 밑에서 공부했으면 한 발짝도 못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떼전의 사이도의 그런 수행 스케줄, 그 중에 인터뷰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인터뷰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수행을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쇼민 사이도처럼 그렇게 자유방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수행했다면 아마 놀았을걸요. 내 바람일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나는 놀았을 겁니다. 그래서
수영민 사회도 밑에서 공부했으면 한 발짝도 못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떼전의 사회도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떼전의 사회도 밑에서 공부하면 얼마나 알게 될까요?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떼전의 사회도 밑에서 공부했어요. 바르게 안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 많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익이다라고 알았습니다. 같이 바르게 간다면, 나는 우리가 다 같이 바르게 간다고 생각해요. 같이 바르게 간다면요, 서로 도움되는 겁니다. 정말 나는 내밖에 모르니까 내 입장에서 수행과 관련된,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수행과 관련된 내 말을 듣는 분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정도의 자유로 그게 절대 없었을 거예요. 정말 보통 한국 중됐을 거예요. 그런 게 확정적이죠. 내가 나를 알잖아요. 대충은. 나는 정말 법과 수행과 발음과 지혜에 대해서 하는 내 말을 듣는 분들이 없었다면 그냥 보통 한국 중이 됐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있었고,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고, 그리고 그런 이해를 실천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쌓여서 지금 나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옳고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내지는 다른 분은 알아서 할 거고, 내가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건 글쎄요, 도움을 받았다면 그건 여러분의 조건 때문에 도움 받은 거예요. 내가 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그게 내게 도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도움되어서 이 말을 합니까? 아니면 그 말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도움돼서 이 말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요, 뭐겠어 답이? 내가 이 말에서 내게 도움되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도움 안 되면은 이 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내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대요.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듣는 사람이 도움이 된대요. 그러면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해야 된다는 건요, 아주 상식이고 사회적 통념 같은 거죠. 근데 불교 내지는 붓다의 가르침, 진리는요, 아주 냉정합니다. 진리는 아주 냉정합니다. 이런 경우에 붓다는 말을 하라고 말하는가,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이런 경우 붓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아주 엄격해요. 왜 말을 하지 말라 그러는가? 중요한 건 나니까 그래요. 남을 위한다는 것은 나를 이미 완전히 위했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위했다는 건요, 불교에서 위한다는 건 딴 것 아니에요. 욕심과 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과 화가 없기 때문에 기꺼이 남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남을 위해요. 근데 내게 도움 안 된다는 것은요, 그걸 하게 되면 내게 화와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게 고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게 도움 안 되는데 남에게 도움 될 때, 그것은 하지 말라라고 아주 명시해 놓고 있죠. 말을 할 때 그 말이 참되고 그 말이 남에게 도움되고, 그런데 그 말이 내게 도움 안 될 때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지 말라 그러죠. 말을 해야 되는 경우는 딱 한 케이스예요. 그게 참이고 남에게 도움되고 내게 도움될 때 그 말을 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함께 가는 존재들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다? 내지는 표현하자면 은혜를 준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게 내게 도움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아주 지대한 도움이 되죠. 이렇게 법과 발음과 지혜와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는 게. 그리고 여러분이 물론 사회적으로야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적으로는요, 우선 내가 좋아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게 도움 안 되고 남에게 도움 될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욕심, 화, 고통만큼 불교에서 더 나쁘게 보는 건 없어요.
사회적 통념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이 설령 내 말을 듣고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요. 그 원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 원인은 다 여러분 자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내적으로 그런 원인들을 채웠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는 거죠. 질문입니다. 쇼맨 수행에 대해서 스님의 본문을 듣다 보니까 쇼맨 수행은 수행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행법과 관련되어서 질문하는 것도 크게 의미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사님이 쇼맨 수행이 하는 것과 수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가 애매하다 하셨는데 그게 지금 거사님이 느낄 건 아닙니다. 지금 거사님은요 좀 경계되게 수행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거사님은 자신의 노력으로 수행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지금 벌써 거사님이 이게 수행하는 건가 수행 안 하는 건가 그 경계가 애매하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요. 수행하는 것과 수행하지 않는 것의 경계가 애매하게 되려면요 수행이 아주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이 그냥 되어지는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수행할 때 그때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수행하는 것과 수행하지 않는 것의 경계가 애매하다고 느껴져요. 그때는 정말 삶과 수행이 하나 돼 나가죠. 근데 법회 참석하신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수행 초반기로 한다면요. 지금 거사님은 수행하는 것과 수행 안 하는 것의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거사님은 자신의 노력으로 수행할 거니까. 수행 안 할 때는 놓아버릴 거고 수행한다고 할 때는 애를 쓸 것이고 하려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경계가 분명한 게 당연한 상태 같아요. 질문입니다. 아침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좌선을 합니다. 근데 스님은 좌선과 경영이 같은 비중을 갖고 기본적으로 좌선한 만큼 경영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수행의 기본은 좌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좌선 상태가 안 좋거나 마음의 활발함이 떨어졌거나 했을 때 걸으면서 수행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생각이 바른가요? 우선 지금 거사님 입장에서는요. 좌선과 경행을 반반 하셔야 돼요. 이제 거사님께서 좌선을 주된 걸로 경행을 보조진 것으로 그러니까 좌선이 잘 된다면 좌선을 계속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수치화가 안 돼요. 거사님께서 좌선을 하시고 좌선이 잘 된다고 느끼지만 마음은 조금씩 둔해지고 있어요. 둔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좌선이 잘 된다고 느끼고 계속 수행을 하고 한 1시간쯤 지나서 잘 된다고 느끼면서 일어나 봐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좌선 잘 되네 라고 하면서 확 깨어있으면서 1시간 내내 수행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봐요. 일어나는 순간 마음의 활발함이 확 바뀌어요. 순간 확 마음이 활발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좌선할 때 자신은 몰랐지만 마음은 계속 둔해져 갔던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 마음 상태를 몰라요. 그래서 가장 마음의 조건을 거칠게 바르게 만들 수 있는 테크닉은요. 좌선과 경행을 동일한 비율로 병행하는 거예요. 나중에 거사님이 지혜가 깊어지고 지혜를 확인하고 관심의식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관심의식가 있을 때 있다고 쉽게 알아지고 그렇게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요. 그때는 좌선을 길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거사님이 수행하면서 마음 상태가 좋다라고 느껴지고 수행이 잘 된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게 정말 잘 된 상태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수행해서 수행적으로 마음 상태가 바른 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균형이 맞는 것 이게 마음 상태가 바른 거예요. 마음의 균형이 맞는 것.
거사님께서 좌선하시면서 수행이 잘 된다고 느끼는 건요,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마음이 힘이 좋고 집중이 잘 되고 안 졸고 깨어있고 그런 상태가 되면 좌선이 잘 된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는 마음의 균형이 맞아서 그렇기보다는요, 마음의 사마디 같은 특정한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그렇게 느껴요. 지금 거사님에게 마음의 균형이 맞다라는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좌선 때 더 균형이 맞는가? 걸을 때 더 균형이 맞는가 하면요, 걸을 때 균형이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의 경우 마음의 고요함보다는 마음의 활발함이 훨씬 더 부족해요. 마음이 깨어있고 활발하고 놓아두고 그런 데 대해서 훨씬 더 우리는 미숙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사님의 경우는요, 좌선과 기행을 병행해서 함께하는 게 오류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질문입니다. 실제 이건 수행 시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좌선을 마치고 바로 기행을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든다면 아침 수행 시간이 1시간이면 꼭 30분 좌선, 30분 기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침에는 기행만 하고 저녁에는 좌선만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도 괜찮고요. 다 괜찮아요. 더 바람직한 건요, 거사님이 좌선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가끔 알아좀 해나가고, 경영이라는 건요, 활동하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물론 좀 간결하게 활동하면서 수행하는 거죠. 근데 수행에 능숙해질수록 이게 점점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수행할 수 있어요. 경영이라는 건요, 일상 삶을 최대한 간결화시킨 거예요. 능숙해지면 경영이라는 게 점점 복잡해지는 일상 삶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거사님이 아침 시간이 그러하다면 좌선할 만큼 좌선하시고요. 좌선이 안 되면 일어나서 걸으시고, 좌선이 좀 마음이 활발하고 잘 알아가고 해 나간다면 그냥 좌선하시고, 뭐 출근하시면서 걸으면서 수행하시고, 낮에는 직장 가면은 좌선할 시간 없을 테니까 직장 가서 왔다 갔다 할 때 자기의 관심 갖고 알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알아가시고, 그것들이 다 경영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아는가? 라고 묻게 되면 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렇게 느낌이 강해졌을 때 이거 작용이지 라고 묻게 되면 작용이란 것이 마음에 이해됩니다. 이렇게 작용이란 것이 마음에 이해되면 그 느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느낌이 생기지 않으니까 내가 아는 마음을 바르게 알고 있나란 의심이 살짝 듭니다. 왜 불확실하냐면요, 작용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확실하면 물으세요. 아는가라고 물으면요, 순간 마음에 힘이 들어가면서 안다는 느낌이 명확해져요. 아는가 물으세요. 묻게 되면 명확해지고, 또 묻다가 또 안 묻고 알아가다가 또 작용인가 물어보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그런 이해가 좀 더 깊어져 나가면서 그냥 안다는 표현상 그래요. 순전히 표현상 문제인데 안다는 순수한 이해만 남게 돼요, 나중에는. 질문입니다. 소리 같은 것을 들으면서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소리를 안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이렇게 소리를 안다는 이해도 있으면서 소리도 들리면서 무슨 소리인지 알면서 그리고 또 다른 느낌들도 알아지면서 시간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당연히 마음이 지 할 일을 하는 거죠. 소리 듣는 마음, 느낌 아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 지 할 일을 해요. 수행하는 보살님은 아는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죠. 마음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지혜 수준에서는 마음은 매 순간순간 수많은 마음이 있어요. 지 할 일 지가 하는 거예요. 보살님은 아는 마음을 알려 그러지만 듣는 마음은 듣고요.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고요. 보는 마음은 봐요. 보살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 되니까 마음이 일어나서 지 할 일 지가 하는 거예요. 다 무아적 현상들이죠. 보살님은 단지 수행적으로 안다는 데 관심을 두려고 하는 게 보살님의 수행적 노력이죠. 다른 마음이 다른 일을 하는 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질문입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머리의 느낌이 강합니다. 머리의 느낌을 아픔으로 알아집니다. 다른 쌤으로부터 이렇게 머리의 느낌이 아주 강할 때 그때 마음의 느낌을 바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느낌을 보게 되니까 아주 답답해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의 느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머리의 느낌을 그냥 인정하고 보면 되는 것인데, 그걸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없애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가끔은 머리의 느낌으로부터 초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초연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답답한 느낌, 싫은 느낌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 사회도식 표현하면 화가 없어야 됩니다. 화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살님이 머리 느낌 있을 때 이제 마음의 느낌을 보잖아요. 마음의 느낌을 보면 싫어하는 마음의 느낌 딴 것도 아니에요. 화의 마음의 느낌이요. 마음의 느낌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면은 머리의 느낌에 대한 그런 화가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수행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느낌 안 보고 마음의 느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고통을 주는 대상을 안 보고 다른 것 보는 거죠. 접근 자체가 약간은 사마타적이죠. 그게 아주 강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머리 느낌이 아주 강할 때 마음의 느낌을 보기 힘들다면요. 하는 건 똑같아요. 마음의 느낌을 보기 힘들다면은 그냥 호흡 보세요. 대상을 바꾸는 것, 그것도 지혜 있어야 바꿉니다. 머리 느낌은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어요. 보살님이 강하게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머리 느낌에 집착해요. 그리고 머리 느낌을 과장해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머리 느낌 안 보고 다른 느낌, 그러니까 손의 느낌이나 호흡이나 그걸 보려고 해서 본다면요. 그것도 지혜의 힘이 아주 강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머리 느낌이 아닌 다른 걸 보게 되면요. 머리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놓이게 돼요. 머리 느낌이 조금 약해질 거예요. 머리의 느낌은 정말 보살님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요. 화가 만들어낸 느낌이거든요. 물론 보살님은 화가 만들어낸 느낌이라고 안 믿죠. 진짜 있는 거라고 믿어요. 진짜 있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진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야, 진짜 있는 게 아니야, 검사해봐, 머리 정상이야, 그런 말 아무리 하더라도 보살님이 이성적으로 수긍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머리 느낌은 진짜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 느끼는 거야. 라고 믿어요. 믿기 때문에 정말 힘이 좋은 겁니다. 우선은 정말 힘이 좋을 때는요. 대상을 바꾸는 그것도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마음의 느낌 봐도 좋아요. 마음의 느낌이라는 것도 미세해서 보기 힘들 수 있으니까 안 되면은 뭐 엉덩이 느낌이나 손의 느낌이나 호흡이나 코의 느낌이나 다른 것 보세요. 다른 것 봐서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머리 느낌이 좀 약해졌다 싶으면요. 그러면 머리 느낌을 또 보세요. 보면서 아 이거 대상이지, 이건 느낌이지, 아픈 느낌이 아닌 고통이 아닌 느낌일 뿐이지 라고 바르게 마음을 일으키면서 봐보세요. 그래 또 안되면은 또 다른 거 보세요. 머리 느낌에 대해서 보살님이 머리 느낌 그 자체를 이해해야만 본질적으로 머리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서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피했을 때는 피한 그 순간에만 조금 마음이 좋아지죠. 머리 느낌 그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대상이라고, 그게 느낌이라고. 그 이해를 통해서요, 사실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요, 마음 내적으로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마음 내적으로 아, 이 머리 느낌 있어도 괜찮아라는 마음이 되면요, 그때부터 정말 본질적으로 조금씩 자유로워져 갑니다. 이 머리 느낌이 있어도 괜찮아라는 마음이 되면, 있으면 안 되라는 마음만 있다면요, 절대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머리 느낌 보면서 대상이라고 했을 때 조금 물러난다면요, 있어도 괜찮아라는 마음이 좀 생긴 거예요. 자리에 이치하라고 했을 때 좀 물러난다면은 있어도 괜찮아라는 마음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런 힘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머리 느낌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커져가야 돼요.
왕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보살님이 만든 마음의 굴레죠. 그게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이 아니라서 한번 어떤 엉어리가 진 마음, 한번 엉어리가 진 마음은요 정말 풀기 힘들어요. 그 마음이 병이죠. 너무나 구체적이니까 너무나 진짜 같죠. 근데 다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이란 게 그런 거 만드는데 거의 특화되어 있어요. 그 수행법 가운데 옛날 자비손 명상이라고 했죠. 자비손 명상. 어느 분이 자비손 명상을 가르쳤어요. 좌선하면서 자기 머리 이쪽에서 뒤에서 이쪽에서 어느 방향에서 관세음보살의 손을 생각해요. 자꾸 생각하면요 정말 손이 만들어져요. 이게 님이 따로 만든 손이죠. 빗으로 만든 손이에요. 엄청 화려하고 맑고 깨끗한 손이 나타날 거예요. 왜? 빗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마디라고 하는 마음의 힘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만 계속 마음을 두니까 만들어져요. 그리고 자비손을 만들어서 자기가 아픈 곳을 이렇게 만져요. 주물러요. 주무르잖아요. 주무르면은 주물러지는 느낌이 얼마나 리얼할까요? 주물러지는 이 느낌이 진짜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만들어낸 걸까요? 예, 마음으로 만들어냈어요. 마음으로 만들어냈는데 이게 얼마나 리얼할까요? 얼마나 진짜 같을까요? 진짜 같은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왜? 사마디가 깊으면요. 사마디로 한 건데 사마디가 깊으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정보를 모두 다 샅샅이 다 집어내요. 그때 만들어지는 게 이게 마사지 할 때 손가락 하나하나에 압력차까지 다 느껴지고요. 잡으면은 손가락 끝의 힘이 어느 정도고 손바닥이 닿았을 때 손바닥이 주는 압력은 어떻고 다 다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느끼지. 근데 그렇게 사마디가 강할 때 내 마음으로 만든 느낌을 느낄 때는요 이 압력차 하나하나까지 아주 두드러지고 분명히 드러납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보살님이 느끼고 있는 머리 느낌, 당연히 보살님 자신이 아는 것은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죠. 너무나 리얼해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니까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에 존재의 힘을 주는 건요 보살님이 그것에서 일으키고 있는 화예요. 화를 내면 낼수록 그건 더 힘이 좋아집니다. 지금 왜 그렇게 그게 힘이 좋아졌는가? 화를 엄청 많이 냈기 때문에 힘이 좋은 거예요. 화를 엄청 많이 냈으니까 화를 줄여가야 돼요. 어떻게? 바르게 본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하라고 이해되면 화가 줄어들고요. 대상이라고 이해되면 화가 줄어들고요. 느낌일 뿐이야라고 이해되면요 화가 줄어들어요. 그 줄어드는 게 물러나는 걸로, 가벼워지는 걸로, 부드러워지는 걸로 마음이 느낌을 와닿아요. 그렇게 그 느낌을 수용하는 마음이 되면서 그 느낌이 본질적으로 사라져갈 겁니다.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이 방향이에요. 아니면 약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약 먹는 건요 사마타랑 원리가 똑같아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들은 말이지만 정신병 관련돼서 주는 약은 다 똑같다 그래요. 그런 말 들었어요. 그게 아마 어떤 작용을 하냐면 마음을 둔하게 하는 작용, 마음을 멍하게 하는 작용, 이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가 하면 그런 고통스러운 생각들, 괴로움들, 그것 다 마음작용이니까 마음이 둔하니까 그런 마음작용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둔해졌으니까. 그런 마음작용들을 자꾸 안 일어나게 해서 경험하지 않게 되면 그걸 향해 가는 마음의 프로그램이 약해져 가는 거죠. 경험할수록 강해지고 경험 안 할수록 약해져 가니까 아마 정신병과 관련된 약들은 다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치료가 될걸요. 사마타도 비슷한 거예요. 사마타도 이것도 안 보고 딴 것 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보고 딴 것 보고 이것도 안 보고 딴 것 보고 해나가다 보면 이것을 만들어냈던 마음의 메커니즘이 약해져 가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그걸 직접 보면서 이해함을 통해서 자유롭게 가는 것. 그걸 통해서 그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자신을 이해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이해가는 데 있어서 점점 관념 쪽으로 흘러가는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일어난 화의 마음을 이게 뭐지?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화를 냈지?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를 냈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갑니다. 이렇게 이해되면 화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런 미움을 해결하는 것은요, 보살님뿐 아니라 지구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미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보살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보편적인 해결의 방식이요. 근데 그게 그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마음에 와닿는다면 해결되겠죠, 조금요. 화가 줄어들고. 근데 그게 그와 관련된 화가 나서 괴롭다는 그와 관련된 그런 내 자신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해결의 방식이 나의 고통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요. 절대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방식이 본질적으로 그런 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요. 지금 나는 그것 때문에 고통 안 받아야죠. 살아오면서 10,000번 이상 그렇게 해결했을걸요. 살아오면서 10,000번 이상 그런 식의 해결을 시도했고 그런 식으로 마음의 고통을 줄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그냥 조금 해결됐지만 안 해결된 부분도 많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완전히 도움 안 되는 방법이죠. 그때만 조금 위안이 될 뿐이에요. 미래에 그 어떤 도움도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뭘 통해서 해결하는가? 내게 진짜 있는 것, 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요. 법에 대해서 별것 아니죠. 내게 진짜 있는 거예요. 왜 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냐면요. 법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내가 A라는 친구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B라는 친구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A도 다르고 B도 다르고 화난 상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일어나는 화 그 자체는 똑같아요. 화의 에너지, 화의 성질, 화가 하고 싶어하는 것 이건 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 똑같은 걸 보면서 그걸 이해하고 싶어요. 왜? 다음에 C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도 그건 똑같을 테니까. 다음에 또 D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도 그건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있는 것, 언제나 똑같은 것, 그걸 이해함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해 나가는 방향은 그때 내가 실제 체험하는 것, 친구가 화났다. 친구가 화난 건요, 과거 이야기죠. 그리고 그 화와 관련된 내용들도 생각 속에 존재해요. 그때 내가 실제 체험하는 것은 생각과 화의 느낌이죠. 이 두 개뿐이에요. 그거 관련된 것은 생각과 화의 느낌이요. 내가 봐서 이해해 나가고 싶어하는 것은요, 생각 그 자체, 화 그 자체요. 그리고 생각 그 자체, 화 그 자체를 이해한다면은 다음에 다른 생각을 하면서 괴로울 때도 그 이해는 나를 그 지의 크기만큼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화에 대해서 이해해서 지혜로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면요. 그 지혜는 다음에 다른 화가 났을 때도 다른 내용 속에서 다른 화가 났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이고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 방식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삶 속에서 보살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통한 삶의 문제를 해결을 당연히 시도하겠죠. 마음은 워낙 그쪽으로 익숙해서요. 사건 터지면 바로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수행하는 보살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게 진짜 있는 건 뭐지? 내가 지금 진짜 아는 건 뭐지? 라고 자기가 스스로 물으면서 자기에게 진짜 있는 걸 확인하세요. 그때는 생각과 마음의 느낌이요. 그리고 진짜 있는 걸 보면서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지? 지가 하는 거지? 대상이지? 라고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죠.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여기까지가 보살님이 하는 거예요.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여기까지가. 그리고 바르게 볼 수 있게 된 것, 이건 결과로서 그냥 주어집니다. 그게 물러나는 것이고, 가벼워지는 것이고, 부드러워지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당연히 하겠지만, 수행하는 보살님은 언제나 자기에게 진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 다른 삶의 상황과 이야기 속에서 똑같은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도 그런 지혜가 힘이 있게 돼요. 그리고 지혜란 건요, 화를 얼마나 내겠어요. 화의 마음은 똑같거든요. 화를 보면서 화를 이해해요. 화를 우리가 얼마나 보고 얼마나 자주 보고 얼마나 많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계속 봐요. 화는 계속 나니까. 그리고 화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쌓이고 깊어지면요, 나중에는 그냥 화에 대한 이해가 그냥 마음에 있어요. 화 있는 순간 그때 마음의 느낌이 어떠냐면, 화 있는 순간 이미 화를 이해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화 아는 순간 마음은 이미 화를 이해한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화 있더라도 이미 마음은 어느 정도 화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그 화의 마음을 알고 마음에는 화가 있지만 웃으면서 말하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난 뒤에는 마음속으로 너와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 안 난 것 같이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인이 아니니까요, 화가 안 풀어지죠. 화가 없다면, 화가 풀어진다면 그건 정말 지혜 힘이 좋을 때요. 이게 우리가 수행하면서 화를 바라가면서 화를 이해했을 때 가끔은 화가, 아주 강한 화가 순간 확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땐 지혜 힘이 아주 좋을 때고요. 그냥 그렇게 억지로 지혜를 일으킬 때, 화 있고 화의 마음 보면서 자연이치야 대상이 하면서 조금 물러나고 조금 가벼워지고 조금 자라질 때, 그때도 화는 여전히 있어요. 화가 좀 약해지지만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라지는 것, 이 방향의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른 것이고요. 이 힘들을 키워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 화가 없어지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지혜 힘이 아주 좋으면 확 사라지겠지만, 보통의 경우는요, 화를 이해한 마음도 있지만 화도 그대로 있어요. 화는 있으라 그래요. 우리는 이 힘들을 키워갈 거예요. 이제 보살인 경우, 보살님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만했지 라고 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져서 그 사람에게 뭐 좋은 말과 뭐 좋은 행동하고 좋게 끝나요. 당연히 마음의 비틀어짐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보살님이 화가 났지만 그 사람에게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을 했다면요, 그건 보살의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화가 났을 때 화를 봐요.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화가 화낸다고 이해해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물러나요. 근데 화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아주 명료하게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게 옳다,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다라고 스스로 알아요. 그때는 화 없는 마음으로 말하고, 화 없는 마음으로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말할지 알잖아요. 화 없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아요. 그렇게 화 없는 마음으로 말하고 화 없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의 행동과 말을 해요. 다 지혜 힘들거든요. 그때는 그 행동의 방향, 그 말의 방향이 옳다라는 명료한 이해가 함께 있어요. 근데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요, 그건 약간 성격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기는 보살님 같은 경우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화를 저 사람 저럴만 했어 라고 조금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해요. 좋게 웃으면서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좋게 웃으면서 말할 때, 그렇게 좋게 웃으면서 말하는 마음의 에너지는요, 내 생각에는 사회적인 틀 속에서의 오름의 에너지일 거예요. 사람과 관계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돼. 뭐 화내는 것은
옳지 않아. 훈해야. 그런 사회적인 틀 속에서의 그런 웃음과 좋은 표현들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정월 보살님이 화가 났고 화의 마음을 보고 화의 마음이 마음이라고 마음이 화낸다고 그렇게 조금 이해하고 그렇게 알아차림이 있을 때는요. 내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지가 아주 명료해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살님의 케이스와 수행에서 그렇게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할 때의 에너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돼요. 명료한 암 속에서 그렇게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해요. 질문입니다. 겉으로는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 정답은 없어요. 내 마음은 수많은 자기 조건 속에서 지 할 일 해나가고 있어요. 용서 안 되는 마음도 안 되는 마음이 있을만 하니까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해야 되는 것은요. 그때 보살님에게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어때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상대에 대해서 아주 극악한 마음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일어나서 알면 그걸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게 보살님이 해야 될 모든 것이에요. 마음이 그런 애라고 아는 거죠. 용서를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붙일 필요도 없고요. 마음이 이렇네라고 알면 돼요. 그러면 이미 그 마음으로부터 보살님이 좀 물러나는 것이고요. 그 마음으로부터 좀 물러나 있다면요. 그 마음은 이미 약해져 있어요. 바르게 봄을 통해서 모든 게 발라져요. 이게 발라라고 해서 그 바른 틀을 보살님 스스로 맞춰갈 필요 없어요.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은 대로 그냥 마음이 일어나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단지 뭐가 일어나든 뭐가 알아지든 뭐가 경험되든 바르게 보려고 하면 돼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러나요. 지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런 지혜가 힘이 좋아져 가면서요. 그런 안 좋은 방향의 마음의 힘이 약해져 갑니다. 안 좋은 방향의 마음의 힘을 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약해져요. 그냥 단지 바르게 보려고 하면 돼요.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건 자연의 이치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마음이 지할 일 하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내지는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화가 났을 때 화의 마음을 마음일 뿐이더라고 보게 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긴 하지만 그렇게 화난 것이 내 마음의 약점, 선입견, 그릇된 생각이 있어서 거기를 자극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약점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모두 다 관념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념적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화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밝혀서 해결해야만 화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됩니다. 보살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요. 수행과 관념적 사유 사이에서 애매한 포지션이죠. 말씀 자체가. 근데 이제 보살님이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화를 알고 이걸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마음일 뿐이야라고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마음이 좀 물러나고 하면은 또 생각을 해줘요. 그 생각해 줄 때 바른 생각과 바르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바른 생각을 한다면요. 이제 불교에서는 8정도에서의 바른 생각이요. 8정도에서 바른 생각은요. 법의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8정도의 바른 생각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할 일 하네. 뭐 내가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마음은 지가 생각하네. 내가 화 안 내려고 그래도 지가 마음을 화내네. 화내는 이 마음이 뭐지? 마음치가 뭔데 화내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다 보살님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 보살님이 화를 체험하고 있으니까 보살님이 지금 아는 것에 대해서 보의 방향으로 생각해 준다면요. 이건 바른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보살님이 이건 내 약점을 건드려서 그래. 내 마음에 이런 조건이 있어서 그래.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은 수행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내 약점이 뭔지 안 보이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는 것은 곧 내가 지금 체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체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게 관념적인 거예요. 그럼 보살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내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내 마음에 화가 난다. 화가 나는데 생각해보면 그건 분명히 내 마음에 어떤 굴곡들, 꼬임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굴곡들, 이 꼬임을 해결해야만 다음에 화가 안 날 거고 다음에 고통받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해요. 이걸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합리적이고 맞지만요. 이걸 해결 못합니다. 불교가 해결할 수 있는 건요. 알아지는 것만 해결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우리 고통이 없어지고 약해질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당연히 불교성은 이걸 해결해야죠. 불교성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가?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의 꼬임, 내 마음의 복잡한 조건들, 이런 걸 어떻게 풀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이 마음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 마음의 조건 속에서 뭐가 드러나서 우리에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 화가 알아질 것이고 초조함이 알아질 것이고 공포가 알아질 것이고 우울함이 알아질 것이고 드러나서 우리에게 알아진 게 있죠. 뭐가 드러났어요. 드러난 것을 만들어낸 조건도 있을 거예요. 조건은 안 보이고 드러난 건 보여요. 우리 수행의 대상은 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마음이 하는 거야 하면서 드러난 걸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바르게 봄을 통해서 이 드러난 것으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어나요. 가벼워지고 불어난다는 것은요. 이 드러난 게 있어도 상관없으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드러난 것에 대해서 내가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어요. 자기 동일시가 약해져요. 이렇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 나의 가치가 줄어들면요.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 내 가치가 줄어들면요. 드러난 것을 드러나게 했던 마음의 조건이 약해져요. 드러난 것을 바르게 봄을 통해서 그것을 일으켰던 내가 모르는 조건이 풀려요. 이게 어떻게 그걸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알아지지 않는 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알아지는 것만 해결하고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해결한다면 그 바르다는 것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수용하는 마음, 있어도 상관없으라는 마음, 그걸 용인하는 마음, 그것의 가치를 두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면요. 그걸 일으켰던 마음의 조건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아주 간접적으로. 근데 본질적으로 해결해요. 새해 첫 법회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죠. 2021년입니다. 올 것 같지 않았던 2021년이면 화성 정도는 우주선 타고 일주일 여행 갈 것 같이 느꼈던 1990년도는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자, 우리 꾸준히 수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꾸준히 수행하는 삶. 얼마나 좋아요. 꾸준히 수행하는 삶, 딴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바르려고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수행하는 딴 것도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바르려고 하는 삶이에요. 발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르려고 하는 존재, 오르려고 하는 존재, 그런 존재만큼 참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우리는 바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꾸준히 수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바르려고 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